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라,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안한 일상의 삶에서 떠나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안락한 생활을 떠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다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세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자복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세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자복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신의 죄를 거짓이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온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는 고백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죄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례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삶이 변화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세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죄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인정을 받았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읽어봅시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와 뭐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즉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 세례다. 이게 성령 세례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기도 용사들 다 성령 세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물 세례만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시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뭐가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럼 뭐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결국 누구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증인은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내가 메시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막 숭배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인과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만해지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 주셔야 되고 권능 주셔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이고 성도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요일 목요일 제일 전도대에 나와 전도에 참여하고 수요일 중보기도에 나와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일상생활에서 대형 사고는요 큰 것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 너트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자동차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이 벽에 있는 나무 판때기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주인이다, 나는 우리 교회 소중한 사명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비전센터 3층을 청소하신 분들, 또 4층을 청소하신 분들, 계단을 청소하신 분들,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 역할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합력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닫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아주 다발로 받을지어다.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지어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대요. 이 복이 누구한테 임해야 된다?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세리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비둘기같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존귀한 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방법,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죠? 그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생각조차도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